하나님의 그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했고, 또 언약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사실은 그 언약을 갖긴 가졌는데 뭘 놓쳤냐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인이나 강대국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 자기 민족 외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적대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에게, 그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사람 가운데 우리가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하나는 먼저 그 유대인들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믿지 않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부인하죠. 거의 다수는 지금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복음을 모르고 믿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안다고 해도 복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죠. 그런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싫어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 말할 필요가 없고요. 당시의 왕이나 또 전 세계 지배하는 로마의 이런 정권도 복음 자체를 사실은 거의 싫어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죠.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자유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언급되고 있죠.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서로 그들이 이렇게 논쟁을 했다. 9절에 보면은 6장 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은 이제 로마에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막 다 이렇게 추방시켰죠. 추방시키는 이때에 일부 이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추방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거하게 된 겁니다. 그들 역시도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유대인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들 역시도 문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8절에 말씀하기를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성경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이런 그 논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이렇게 일어나죠. 복음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병도 치유되고 심지어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막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서로 이제 그 논쟁하고 이러다가 여기 이제 자유민이라는 이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을 결국은 고소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여기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꾸며내도록 만듭니다. 그 하는 말이 이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럼 정말 스데반이 모세를 또 하나님을 모욕했냐? 그건 아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제 모세였죠. 근데 스데반이 모세를 모욕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부분에 자기들은 가장 그 1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면서도 벌써 그 짧은 시간 안에 거짓 증인들을 몇몇들을 이렇게 또 세우게 되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스데반을 이렇게 사실 궁지에 몰아뜨리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럼 하는 말은 이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냐?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이 거룩한 곳을 또 율법을 한마디로 그 욕되게 한다. 거룩한 곳은 지금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생명처럼 여기는 게 하나님 그런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욕되게 하고 또 말씀하기를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 율법이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을 나름대로는 자기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본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면은 이건 공유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작은 죄가 아니고 아주 큰 이런 중죄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14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 얘기를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가는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다수의 유대인들도 나사렛 예수 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누구나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 그들은 이게 너무 싫죠.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말을 했냐? 말씀하기를 이곳 이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에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말을 이제 스데반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내용하고는 많이 사실은 좀 다르죠. 스데반이 전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했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실 이제 공의 앞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이 고소하는데 이쯤 되면은 우리가 보면 얼굴 표정이 좀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회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데 15절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 평상시와 이게 뭐 다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얼굴이 환했겠죠. 밝았겠죠. 그리고 전혀 어떤 부분에 그 법정이나 이런 의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이 지금 사실 공의가 어떤 공의냐? 사실은 불과 그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 지은 그런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서 결정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걸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모두 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공의의 의장이 되는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거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이게 사실이냐? 지금 저 증인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냐? 네가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2절로 해서 50절까지 쭉 이어지죠. 이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보면 알지만 아브람서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쭉 이어서 구약의 이런 중요한 인물과 역사에 대한 배경,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와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런 사역을 했죠. 십자가에 죽었죠. 또 부활했죠. 여기까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보고 있냐? 제대로 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옷은,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오셔야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데반이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스데반은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죠.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교회의 한 분의 중직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빌립 집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빌립도 그냥 평신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그 누구도 가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 바라보지도 않는 그 땅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했던 내용은 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것만 전했죠. 그 복음만을 전했어요. 평신도인데 이들이 뭘 알고 있었냐? 정말 어느 사람을 만나면 전할 말씀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리기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런 평신도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고 전한 것이죠. 만약에 스데반이요 이런 성경에 대한 내용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보세요. 이런 거짓 증인들을 세워 얘기하면 아무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겠죠. 또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긴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구약의 모든 내용과 함께 구약의 역사서 또 선지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포함된 복음서, 이런 내용 하면서 지금까지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대단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조금은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쭉 말씀을 하면서 가장 성경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들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이방 민족, 그게 바로 애굽이었죠. 그 다른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근데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 누구를 썼냐? 바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고, 그 후에 이제 동족을 돌볼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됐죠. 80이면 우리가 노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나이 80이면 모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 당시 애굽은 많은 강대국이 있지만 가장 큰 그런 나라였죠. 거기서 그 백성들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너를 통해 구원해내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말씀 주고 나중에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우리가 전도가 그러한 거죠. 내가 어느 사람을 죽게 된 데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정말 그런 가슴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 절대 가능하게 하죠. 누구냐? 스데반처럼 이런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 가운데 이런 사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선교라고 할 때 그 이방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애굽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람도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 강대국 하면은 이를 갈죠. 그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교회가 뭐예요?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 그 방법으로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하나님은 전하게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수히 가서 전했다고 하면 사실은 뭐 노예로 갈 이유도 없고요, 어려운 문제가 없죠. 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그들은 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게 그게 바로 성막이었죠. 그래서 성막의 삶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회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회중이 성막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이제 회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장막에서도 그들은 늘 앞에 이런 장막을 열면 앞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그 성막이죠. 그래서 모든 12지파 모든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이런 장막, 거할 수 있는 이런 거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늘 하나님 중심의 이런 생활 가운데 있게 되고죠. 그리고 결국은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 갈렙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 가운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노예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성막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은 설계되며 재료며 모든 것은 다윗이 완전히 다 이렇게 준비해 놨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알고 보면 다윗이 이미 건축 전에 헌당 예배를 드렸다. 헌당 예배는 모든 쓸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준비해서 다 드리면서 마지막 솔로몬이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건축을 해라. 그래서 솔로몬은 헌금을 걷고 백성들에게 건축하기 위한 자료를 가져와, 이게 아니고 있는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 설계도를 가지고 그냥 조립만 하는 겁니다. 레고를 가지고 어린 아이가 조립하듯이 그냥 조립하니까 이런 성전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을 최고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과 같은 이제는 그 천막, 장막 이런 게 아니고 돌로 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축 구조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성도가 있는 장막에도 계시고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죠. 7장 47절은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느니라. 이건 성전 건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집중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 또 그들과 변론했던 이런 그 자유민들, 왜냐하면 전혀 틀린 말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설득을 하고 솔로몬, 여기서 보면은 스데반이 말을 돌려 세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놓고 여기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공예 지도자, 또 서기관, 학자들, 유대인들, 자유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 면전에 대고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곧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들이 전했던 이런 말씀과, 그리고 얼마나 그 백성의 조상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51절로 한번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용이 설교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말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 영적으로 본다면 당신들은 뭐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다. 또 말씀하기를,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거기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조상처럼 항상 날마다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거스리고 대적한다, 이런 말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했죠. 선지자들이 말씀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면 모든 게 전부 회복된다, 이걸 말했죠. 그것을 그 조상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고 가두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최종적인 핵심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리스도 올 걸 얘기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잡아준 자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죽인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천사들이 전한 율법,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러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묘하죠. 다른 장소에서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 전할 때는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장소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법정에 서서, 공회에 서서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이제 모여서 이들은 뭐냐? 물론 그 가운데 믿은 사람이 있었겠죠. 이 말씀을 듣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주로 이제 종교 지도자, 또 거기에 있는 어떤 학자들, 지금 스데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 일을 가는 거 봅니다. 또 열심 당원들이 바로 그 곁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이라는 바울이었어요. 증인들의 옷을 받아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스데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이런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냐?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죠. 성경 기록하기를 55절에 보면 이런 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하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흥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거기 서 있다. 이게 또 싫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나 발악을 하는 겁니다. 뭐 지랄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걸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은 이제 복음 전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당을 짓죠. 특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십 명이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게 싫은 겁니다. 지금도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복음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나요, 정말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확인해 보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되겠죠.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계속 이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겠죠. 어느 날 믿어질 겁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글을 쓴 그 부분이 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반대 입장이 있었고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런 가운데 나중에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알고 이제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작품의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여러 교회에 헌신하고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라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에게 또 중요한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그런 얘기하죠.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여기 인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 이게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57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이 한 말을 듣지 않게 해서 귀를 막 틀어 막은 거예요.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에 집어 던지고 돌로 쳤다고 있고, 옷을 벗어서, 그럼 누군가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몇 증인들을 세우고 그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걸 이제 발 앞에 이렇게 뒀는데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고 순교하게 되죠. 마지막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9절과 60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왜냐하면 그 자기 돌로 치지만 그들이 모르니까.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안다고 하면 이러지 않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 안전 또 소문들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또 욕을 할 수도 있고, 이래도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어느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분이 아직은 모르니까.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뿐이고죠. 어느 면에 스데반처럼 우리가 한편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겠죠.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면서 스데반은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모든 땅에 흩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때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떤 일들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 자꾸 이렇게 가도록 우리를 가게 하고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죠. 이 내용이 보면 뭐냐? 이제 가서,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서 거기에서만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제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거고요. 또 그걸 다른 사람이 전한다. 그게 바로 제자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 같은 이런 사실은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 뭐냐? 모든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이 증거되게 원하고 있죠.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며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